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존귀한 이름 능력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능력의 주님을 붙들며 찬송합시다. 구주 예수 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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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신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우리 주여 만나시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제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무한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었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충분히 증명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며 많은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이 사랑이 없어서임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들었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었고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었사오니 오늘도 그 근원적인 문제를 말씀 속에 사랑을 담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셔? 그러지 마시고 크리스마스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안 하던 거 하면 어색하긴 해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은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말 사도행전 12장만 같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어마어마한 경비들이 철동같이 지키고 있는 그 감옥을 여시고 베드로를 탈출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산 증인으로 간증하고, 그러면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맛에 예수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기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왕이 헤롯 아그리빠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제의 손자예요. 그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본문 20절부터 끝절까지 충에 맞아 죽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그러졌는데 두로 시돈 사람들이 왔을 때 헤롯이 정말 멋지게 왕처럼 차려입고 연설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의 말은 신의 말과 같다, 하나님의 말과 같다, 이렇게 아부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가지고 충에 맞아서 죽었다. 베드로 죽이려고 했던 죄인 중에 괴수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적용하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핍박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리라.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면 쉬운데,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렇게 설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12장을 기록하셨다면 오늘 본문 1절, 2절을 빼놓으셨어야 돼요. 기록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자, 1절, 2절이 뭔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여러분, 이 두 구절 때문에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셔서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악인이 막 충에 맞아 죽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 이런 메시지면 이 본문 1, 2절을 넣지 마셨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야고보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칼에 맞아 죽었다. 그런데 또 그냥 야고보라고도 안 하시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왜 성경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했는지 깊이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세 명의 제자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죽지 않도록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더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야고보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자, 그리고 우리가 더 마음에 갈등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요, 그냥 베드로를 옥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그를 교회로 보냈더라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실 수 있는데, 야고보 이야기는 한 절로 끝내시더니 칼로 죽이니 끝내시더니 베드로 이야기는 3절부터 19절까지 장황하게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 갇혔었고 로마 군병이 4명씩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켰고 그리고 천사가 옥문을 2개를 열고 마지막 철문까지 열었던 이야기 다 나오고 베드로가 환상인 줄 알았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이야기 그리고 헤롯이 죽은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한 줄기로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하신 것처럼 야고보도 구하실 수 있었어요. 자, 헤롯 아그리빠를 야고보가 죽기 전에 죽이셨으면 야고보 사도는 죽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구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헤롯 아그리빠를 미리 죽일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을 안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삶의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처럼 돕지 않으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돕지 않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얘기하셨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며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며 제일 섭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 막 베드로가 옥문이 열려서 나오고 막 아그리빠가 죽고 그러니까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멸하시고 그리고 사도를 옥문에 열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지만 요한이 읽을 때는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베드로는 도우시고 내 브라더 야고보는 돕지 않으셨어요? 완전 관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느낄 때가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클까요? 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가 훨씬 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인생에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10년이에요. 10년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30, 그리고 안디옥에서 목회 시작했을 때가 40, 그리고 첫 번째 옥에 갇혔을 때가 50대, 두 번째 옥에 갇혔을 때, 로마에서 갇혔을 때가 50대 중반,
그리고 60 정도 돼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옥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문을 여셨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착고가 풀렸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의 옥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옥에서 나오게 한 건 딱 한 번이었어요. 딱 한 번. 나머지 10년 동안은요, 지진도 없었고 옥문이 열리는 것도 없고 착고가 왜 풀려요? 아무 역사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옥문이 열릴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옥문은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왜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까? 그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체험을 바울과 실라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이야기와 헤롯 아그리빠가 죽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제임스, 야고보에게는 하지 않으셨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뭐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아니, 병자 위에서 기도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고쳐주시면 좋을 텐데, 예? 특별히요, 목회자로서 성도가 아플 때 정말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안 바라겠으니까 제가 기도 10번만 하면 한 번이라도 좀 낫게 해주시면, 목회를 좀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자만 나와도요, 우리 교회는요 차고 넘칩니다. 주차장 차 댈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믿음의 결단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보다 돕지 않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묵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 잡아다 가둬놨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그때 옥문 여시고 탈출시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4명씩 사교대로 베드로 옆에 잘 때 보디가드 2명을, 교도관 2명을 눕혀놓고 쇠사슬로 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옆구리 찔러서 깨우셨어요. 그리고 일으키셔서 옥문을 2개 여시고 마지막 문까지 자동으로 여시고, 그리고 환상 보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까지 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려보내십니다. 자, 베드로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믿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의 감옥에 가셨었어요. 그렇죠? 예, 욕심에 묶여 있었어요. 거짓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가 없었죠. 죄책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 어두움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고 있었던 내 영혼을 깨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묶여있던 것을 끊으셨어요. 그리고 옥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아멘. 그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빛을 보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옥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옥문을 열지 않으신 이유가 있었어요. 왜? 옥문을 열면 신약 성경 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14권을 써야 되는데 옥문이 열리면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편지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을까요? 절대 모릅니다.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다고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느낌은 소중해요. 그렇지만 그 소중한 나의 느낌이, 나의 감정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왜 그 감정, 그 사인, 그 표지판을 감정을 통해 나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논산 훈련소에서 이제 신병 입대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슬픈 표정의 병사가 있대요. 그 가장 슬픈 표정의 병사가 누구냐면 재벌집 아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백 써서 나를 충분히 빼줄 수 있는데도 안 빼주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슬프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내 질병 바로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악한 영 바로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도와주지 않으시거든요. 섭섭해요. 근데 그 섭섭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런 선하신 뜻이 있음을 어떻게 돼요?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신앙이 자라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 더욱더 온전히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기억하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6월절도 나오고 무교절 나오잖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나를
옥에 갇혔던 나를 꺼내 주셨다. 꺼내 주셨는데 지금은 안 꺼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이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memory,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remember in me 하잖아요. 성탄식이 아니라 성찬식. 성찬식 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신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신 틀림없는 믿음의 클라이막스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도 있지만 돕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체험의 선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었기에 돕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 있었어요. 포로된 자였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였어요. 욥기 강해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욥의 고난을 설명해도 욥기 1장 2장을 영적으로 천상에서 벌어진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욥기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가장 큰 지혜는 영적인 눈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돕지 않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돕지 않으심이 아니라 돕고 계심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 돕고 계심을 믿어야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서 와가지고 마가의 집 문을 막 두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로데라는 소녀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베드로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리게 해달라고 전 성도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문 여는 것도 그 소녀가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삐쳤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상가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야고보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잡혀가서 순교하고 김지훈 목사님이 이제 2차로 가서 잡혀갔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 밖에 김지훈 목사님이 와서 두드린 거예요.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막상 그런 핍박에 맞닥뜨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보여주십니까? 그들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실 때도,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느낌을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든 그 의심을 깨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래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봐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예. 5장 19절 20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이게 사도행전 5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갇혔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꺼내주셨어요. 이 사도들 중에 누가 있냐면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잡혀서 죽는 상황이 됐을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한 번 꺼내주셨으니까. 베드로도요, 잡혀 들어갔을 때 쿨쿨 잠자고 있었어요. 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단계 믿음이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꺼내주실 수도 있고 꺼내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꺼내주시면 그게 최선이고 꺼내주지 않으셔도 최선이에요. 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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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돕지 않으심을 직면할 때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헤롯 아그리빠가 죽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핍박을 당했을 때가 네로 황제 때예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때는요 여러분, 콜로세움에 그리스도인들 모아놓고 사자 밥 되도록 찢어 죽이면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했죠? 로마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즐겼어요. 여러분, 그들이 콜로세움에서 죽어갈 때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전국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아그리빠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네로 황제에게도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네로 황제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고난과 처절한 아픔이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선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도가 들어있는데요. 그 의도가 뭐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섭섭해할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하셨어요?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내 형제를 지켜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지켜달래요. 요한은 30년 동안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봅니다. 자, 이걸 보면 요한이 믿음으로 돕지 않으심을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선하신 목적과 의도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에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를 하나님께서 죽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죽이신 것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남북 통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김일성을 미리만 죽여주셨다. 거기까지도 안 바래. 예. 김정은을 그냥 살짝 건드려만 주시면.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잖아요. 북한 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실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셔야 가능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셔야 가능해지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침 뱉는 로마 군병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빌라도 죽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 죽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셨잖아요. 사실 그때는요, 그 음성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하늘문 여시고 그 음성 한 번만 들려주셨더라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 다 무릎 꿇고 통곡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로마 군병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과정 속에 복음을 전한 전도한 사람들 있죠? 그쵸? 그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함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 다 하셨으면 교만해져가지고 여기 앉아있지도 않아요. 지금 놀러갔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43편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고백도 똑같은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힘이신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그냥 헤롯 아그리빠 죽인 것처럼 사울도 확 죽여버리세요. 아시잖아요, 악인인 거. 나는 선하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절규가 하나님 앞에 고백된 다음에 성령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는데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He will help me. He helped me.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He is helping me. 그가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He will help me.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쉬운 번역으로 보면 선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느낌이 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느낌을 믿음으로 이겨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그런 체험을 허락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많은 부분 내 삶 속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도 주를 봅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셨고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합니다. 치유해 주셔도 감사하고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하셔도 감사하고 노하셔도 감사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오늘도 메시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함께 찬양합니다.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신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바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느껴질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동일하게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